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합시다.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어두운 현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들만이 참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두운 현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참 빛을 발할 수 있다. 참 빛을 구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올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저도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책을 사면 꼭 첫 페이지에 두 문장의 글을 기록했습니다. 주님 날고 싶어요 라는 그런 문구였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사역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등으로 비춰주시고 등으로 인도해 주시고 길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인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작자 미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어느 학자들은 다윗이 아닌가, 아니면 에스라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등과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이나 빛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밝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등이나 빛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뒤집어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 매우 어둡다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밥이나 음식을 간절히 원한다는 게 그만큼 배가 고프다는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등이나 빛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역시 지금 우리 현실이 어둡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인이 말하는 이 빛은 결국 어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둠 그 자체이며 혼돈과 혼란 그 자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줄 무언가를 그토록 갈망하고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의 빛이 될 존재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실패와 좌절, 근심과 걱정,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고통,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순풍보다는 역풍이 더 많고 배반과 흉포, 배교와 폐역, 간교와 간악 같은 어둠의 요소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오해와 무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원치 않는 몸에 병이 들어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물질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인생의 어둠을 깨닫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인생, 어둠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빛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참 빛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밝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말씀 다음 절 5절 말씀을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어둠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며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자신들을 구원해 줄 큰 빛이 눈앞에 왔다 할지라도 자신이 처한 아픔을, 자신이 처한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은 쓸모없는 물건처럼 여겨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워하고 배척할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우리 주님이 없는 세상, 우리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세상은 그 자체가 어둠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으시되 진심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진짜 우러나오는 진짜 간절함에서 나오는, 진실함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둠과 같은 절망과 저주뿐임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빛을 구할 수가 있고 참된 빛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눈 위에 늘 말씀드리지만 빛 되신 주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향해, 생명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0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받들어 올립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이미 앞서서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5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표준 세번역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대로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님의 약속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고백이 바로 25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107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했잖아요.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25절에 있는 이 단어 진토라는 단어는 오늘 해석을 보면 일반적으로 무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흙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무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말은 마치 흙 속에 묻힌 시체처럼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음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시인은 그토록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회복을 간절히 염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극한의 고난 속에 던져지면 소망마저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포자기 한 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며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덤 속에 시체 같은 그 얼음 속에서 있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인생이 파도를 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에 가서처럼 고난의 파도를 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 가거나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문턱에 처한 이 비참한 형편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살려달라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시인이 이런 간구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말씀 안에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었으며 죄악의 노예가 되어 탐욕의 몸을 맡겼던 자들이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역사와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민족이 마주한 위기와 극한의 난관을 뚫어내는 거대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회복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뼈들이 연락되어서 붙어서 군대를 일으키는 기적 말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회복도 살아남도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믿기 힘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죽어있던 뼈들이 움직여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대언되고 선포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난과 고통, 절망 중에서도 반드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감당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고난이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준비될 때가 아니라 예기치 않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그 고난이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고난 말입니다. 마치 스스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소생과 회복, 그리고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절망의 수렁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변함없는 말씀인지,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정확하신지 우리 삶 가운데에 반드시 드러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내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을 결탄코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중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입으로만 내뱉는 말이, 시인이 입으로만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악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걸어가는 그 길목에 악인이 올무를 두고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악인의 계략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들을 때에 너무나 선명하게 연상되는 성경 인물이
생각납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난과 소름을 겪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 메대, 바사로 이어지는 3대 제국에서 총리 자리에 서는 영예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제국이 격변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쌓아온 명성과 누리던 권력, 영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다른 권력자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 덫을 놓고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찾아가 30일 동안 금령을 세워서 왕을 신격화하도록 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를 꿰뚫어 보지 못한 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시고 이를 제국 전역에 반포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 기도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대적들이 매설한 올무와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고 자신이 누리는 권자에 연연했다라면 결코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자신이 누리는 권세보다, 자신이 누리는 영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자굴에 던지는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혹은 자기 영예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버리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시인의 신앙, 다니엘의 이 신앙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인해 손해가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이 찾아온다 해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설령 악인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그 길목에 죽음의 덫과 파멸의 올무를 매설해 두었다 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듭니다. 그 길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그 길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갈 때 어깨가 너무나 처지고 힘들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19편의 이 신앙인처럼 묵묵히 뚜벅뚜벅 조금씩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안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든든한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그 든든한 교회를 살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와 절망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인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짙은 어둠과 일기 속에서도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올무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언정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소생과 회복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빛이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